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내쫓긴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어떠한 한 종교에서 출교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거의 완벽한 종교 사회였었던 유대 민족 안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민족적 정체성 전부를 부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출생과 이전의 삶과 오늘의 생존 모두를 부정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출교를 넘어서 당장의 그의 생명마저도 위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노리는 것이, 그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여길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일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는 일제강점기가 6.25 전쟁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싸우는 이유가 적에 비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적에 비해서 정당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입장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이 부당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침략당한 것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분노의 감정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침략의 행위가 악한 일이고 그렇기에 그에 맞서 싸우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쫓기고 목숨을 위협받고 잡혀서 고문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싸움이 옳다 믿기에 견디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앞서서 잔인하게 탄압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절자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하거나 전쟁을 하다가 배신한 자들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잡는데 몰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신해서 붙었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새로운 자기 편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도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 내적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배신했다는 사실 안에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동족을 잡아서 고문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싸우는 싸움에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불의한 편에 있을수록 그 정당성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을 죽이려는 이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당함이 필요하고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정의의 자리입니다. 옳음 가운데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당하지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이 생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자리에 있다가 못 견뎌서 실패하고 배신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긴 말로 권면합니다. 14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긴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해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부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에 남겨진 제자들이 맞이할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출교당할 것입니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바꾸고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돌아서야 할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실족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실족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인식, 그들의 신학을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시편에서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들 위하여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시기를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서 당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재판해 주시기를,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편의 정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단순히 개인의 정서를 넘어서 민족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잡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을 토대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법정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이방 나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질문합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이, 바사가, 로마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법정 신학을 활용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었음을 주로 선포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유죄 선고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들도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시 재판관이 되셔서 다시 판결을 내리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의하게 침략한 이방 나라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예언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재판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구도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구도를 약간 비틀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만 함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항상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와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제 증거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실 성령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하실 일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오늘 보면은 변호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오랜 인식 속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소송의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소송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송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힘없이 회당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쫓기고 잡히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것이 자기들처럼 여겨질 것이니까요. 혹은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합니다. 성령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해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반대로 책망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며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의 길에 몰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세상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세상이 의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정의가 자신의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도리어 증명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언하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들 또한 그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성령은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이 지금 심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은 결코 세상에서 보기에 승리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셨던 것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심판당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의 제자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제자들의 실패와 고난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이 진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 같은 그들을 성령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부활로 증명된 길이고 정당한 길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실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따르는 길에 대해 옳다라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세상에 잘못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결국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따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변호사 되신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너희 괜찮다고 옳다고 예수께서도 그 길 가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오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할 때에 더 많이 누리고 세상 보기에 복받는 것보다는 도리어 소외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핍박당할 때도 많고 고난당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 따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십자가 짐과 같은 우리의 몸의 상처와 상흔들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선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변호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을 한 걸음씩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